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걷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우리는 믿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의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제가 세 가지의 이렇게 상황을 보는 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허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상에 믿음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분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나 불안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일어나는 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죠. 그 허상에 자기의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에만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의 삶에 자기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넘지를 못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것을 넘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항상 내 자신을 내 삶 속에, 상황 속에 묶어두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실상을 바라보는 눈을 진리를 깨닫는 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 이상의 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초월할 때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내 현재에 있어서 항상 내 자신의 열등감을 갖고 그저 현상에만 내 자신을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실상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아하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왜 힘이 빠지십니까? 왜 자꾸 신앙에 힘이 빠지십니까? 그건 시선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힘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항상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골리앗을 이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이 찼는데 어떤 분들은 반이나 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반밖에 안 찼다. 여러분, 시선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다른 그러한 시선을 바라보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도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초대교회는 반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표징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부러운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표징과 기적과 능력들 참 우리가 참 부럽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표징과 이러한 기적과 또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없을까요? 이제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능력과 초대교회 같은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장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장 43절에 나왔던 이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을 3장 1절에 쓴 겁니다. 3장 1절에 많은 그런 표징들과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며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임한 거 믿으세요? 근데 왜 안 일어나요? 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3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이 그 다음 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날의 끝이 됩니다. 3시가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자, 유대인들은 항상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습관처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 시간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들은 습관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습관과 같이 관습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습관처럼 관습처럼 기도했다면 이 거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지금 너의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역사하라는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관습, 기도할 시간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습관 중요합니다. 훈련 중요합니다. 관습 중요합니다. 전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수요일 저녁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냥 나와서 목사님 하는 그냥 이야기 듣고 그냥 예배에 나왔으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1시간 지나면 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예배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변한 것도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어떠한 내 삶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습관처럼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전으로 나갔을 때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전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시간이 되어서만, 꼭 무릎 꿇고서만, 눈을 감아야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예배, 말씀,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삶의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365일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그로소리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해 죽겠어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급한데 지금 옆에 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탑, 멈춰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안진뱅이를 통하여, 저 거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예배 예루살렘의 성전 올라가는데 오늘 이 사람도 날마다 성전 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과 날마다 앉아있던 사람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날마다 보던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날마다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3시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러 가던 시간이에요. 그때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니까 회개가 말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삶을 통하여 나왔어요.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해서 삶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성령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이 안진뱅이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돼요. 만약에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짜증났겠죠.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구걸을 하냐고,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항상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나 돈 없어요 그러죠. 나 오늘 돈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탑! 돈 없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거지를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다가 앉혀 놓는데 이 사람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걸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거지니까 구걸해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죠. 이 사람을 낙오자로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의 현실이 이 사람을 슬프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거지로 만든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을 예배 처소로,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주고 거지라 그러고 안진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조금 뭐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조금 건강 없으면 아유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성전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돈 없이 뭐가 돼? 아유, 이번에 잘 될 거 못 돼. 아유, 대학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 성적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겠어? 보세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데도 예배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은 뭐예요? 무엇을 벌어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구걸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의 자리까지도 구걸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구걸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오세요. 주님, 될까요? 안 될까요?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이것이 해결될까요? 안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보이니까 그가 지금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낙심과 그 열등감과 그의 평생, 오늘 4장의 22절에 보면 그가 40년을 이렇게 나와요. 40년 동안, 40살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영안이 일어나니, 영안이 열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꿀떡같이 믿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도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하셔도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강권하실 때가 있겠죠. 바울처럼 담액 소생해서 꼬꾸라지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라, 나를 열어달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쭉 12절까지 읽어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본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못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래 병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의 삶 속에 이젠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에 들어가려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게 에이도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see라는 뜻이에요. 그냥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걸하시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땅으로 이렇게 눈을 깔고 그냥 낙심된 것처럼 손만 이렇게 하고 한 분만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의 눈을 땅에다가 다 떨고 우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 돈 가지면 뭐합니까? 또 뺏기는데요. 자기를 여기다가 갖다 놓은 사람들에게 또 뺏기는데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뭐하나, 내가 지금 살면 뭐하나, 다 돈도 뺏기고 희망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는요, 이 안진뱅이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 포기, 낙심,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 그래요? 그를 눈여겨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영혼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gaze, 영어로는 gaze, 헬라어는 안테니조라는 뜻인데 뭐냐면 눈여겨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시오, look at us.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뜻인데 블레포라는 것은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시오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딱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는 지금 놀라운 성령의 기대와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졸린 눈, 피곤한 눈, 가물가물한 눈.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을 쫙 한번 보세요. 남편의 눈을 한번 쫙 보세요. 무슨 눈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기대하는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 단어가 달라요. 본다는 단어가 지금 믿음이 발전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전되면서 마지막에는 give attention, pay attention. 무엇에 pay attention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그의 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죠. 이때에 안진뱅이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38해를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정말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죠.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그 소망과 꿈을 선사해주고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십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우리 한번 3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거기서부터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뭐 여러분, 나에겐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앙에 별로 아는 건 없지만 나는요 세상에 은과 금은 있어요. 세상에 학력은 있어요. 세상에 지식은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속에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금과 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영적 위기의 시대예요. 말씀도 홍수이고요, 기도회도 많고요, 예배도 많고요. 그런데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넘치고 넘쳐요. 우리는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더라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정말 없어서 그럴까요? 꿀 데가 없었을까요? 정말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집에 정말 은 하나도 없고 금 하나도 없어서 이 거지에게 줄 게 없어갖고 나사렛의 이름밖에 줄 게 없어서 그냥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 하나 나사렛 예수 이름 이거라도 가지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은과 금이 있을지라도 은과 금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당신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은과 금이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다 빼앗기잖아요. 오로지 이 안진뱅이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이 안진뱅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 아니요, 나사렛 예수 이름만 있다면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 이름만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이름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생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그에게 명하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는 이름 안에서라는 겁니다. by라는 뜻이 아니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Nazareth 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누가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붙잡은 거예요. 그의 삶을 예수의 이름이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죠?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어나는 장면을 의학적으로, 이 의학적인 용어예요. 발목, 다리, 힘이라는 거죠. 그냥 일어났다가 아니라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벌떡이라는 장면은 뭐냐면요, 바로 그가 점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앉아있던 곳에서 그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점핑, 영적으로 점핑, 그의 삶이 낙심에서 희망으로 점핑되었다는 거예요. 어긋날 관절들이 맞아가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안진뱅이의 땅에서 있던 삶이 이제는 하늘을 보며 하늘로 올라왔다, 하늘로 일어섰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었는가? 이 사람이 왜 나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 사람 낫다, 그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에게 이 병을 낫게 해줬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 무엇 하셨습니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음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만 갖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수예배 나온 것도 기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안진뱅이의 40년 동안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소원은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일으키냐,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딴 데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딴 데 가는 거예요. 어디 간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 뭐예요? 나를 낫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나는 보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성전으로 들어간 이 안진뱅이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한 배만 제대로 드린다면, 주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걸 사모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주더라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이상히 여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2장과 3장은 똑같은 패러럴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방언하였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없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그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전도하도록, 간증하도록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무엇 하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선포해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선포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재능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들된 삶이에요. 그게 딸된 삶이에요. 그게 자녀된 삶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내가 겸손해집니다. 나를 자랑하면 교만해지지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내가 겸손해집니다. 베드로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예전 같으면 교만해졌는데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증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지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믿음을 갖게 한 것이지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의 권세는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건강이 없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세상에 정말 무시당하고 세상에 어떠한 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불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그 강청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강청의 기도의 맨 끝에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 않으시고 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능력을 내가 얻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응답받아서 이번에 문제 해결되는 것, 이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갑자기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이 믿음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권리가 뭐예요? 교회가 찾아야 될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내가 지금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안진매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진매가 찾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찾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요? 19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세상의 은과 금,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로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권리를 찾으면, 그 권세를 찾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권세를 찾으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내 자녀에 있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의 이름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과 금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삶 속에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바라봐야 되고 찾아야 될 권리는 무엇입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빨 빠진 사자예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우습게 여깁니다. 대충 기도해, 대충 예배드려, 대충 해,
너 다 있잖아. 다 있는데 뭐가 아쉽다 그래.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초대기 일들이 우리 이 시대에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 지역 가면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은 응가금이 없거든요. 응가금이 없이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도 오늘 정말 주님 응가금 없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 걸을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기도합니다.